합니다. 어제 우리 태풍 다나스가 원래는 한국 내륙을 통과하려는 그런 이제 그런 예상이었는데 내륙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다른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죠. 이 다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우리가 이 다나스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가 입었죠. 만일 내륙을 통과해서 다나스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다나스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입기 때문에 때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죠. 어떤 의학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일률적으로 다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이 건강한 것 중에서 또 약한 부분이 있다는, 제일 약한 부분. 뭐 어떤 분은 신장이 약하다든지, 또 어떤 분은 또 위가 나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신경이 나쁘다든지, 또 어떤 뼈가 약하다든지, 전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모든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충격적인 우리가 이제 일이 생기면 그것이 그래도 강한 부분에 충격을 주면 병이 안 생기는데 가장 약한 부분에 충격을 주면 이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내 약한 부분에 그 충격이 닿으면 암이 될 것을 건강한 부분에 충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약한 부분에 이게 이 충격이 와서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그때 암이 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통과될 것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오긴 오지만 내 강한 부분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피해를 줄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불렀지만 내 삶에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이 내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이 내 강한 부분을 통과한다면 조금 뭐 충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소원은 오직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탈출이 쉬운 게 아니죠. 오늘은 탈출할까? 또 해가 바뀌어서 금년에는 또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가진 지가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선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는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그 경제 보복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화이트 국가를 정해서 이 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에 수출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이트 국가에 속해서 이제까지 수술 절차가 간소화돼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의 수상 아베는 우리를 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또 텔레비전,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수출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국가에는 그걸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한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다른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군사력이 정말 월등하면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너 팔 거야 안 팔 거야? 안 팔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사실 일본의 군사력보다 앞서지는 않잖아요. 군사력이 뒤지게 되면 그냥 경제 보복을 당하고 마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선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욥의 이야기죠. 욥은 동방의 부자인데 정말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또 종들도 적들이 다 죽여버리고, 그 얼마나 큰 충격이 있어요. 그 충격이 또 자기 가장 약한 피부에 와서 이제 충격이 왔기 때문에 피부암이 걸리지 않습니까, 욥이.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 7장에 보니까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고달픈 밤, 괴로운 날,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욥은 이런 그칠 줄 모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인데 엘리바스가 너는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너는, 이 말은요, 이들의 어법이지만 너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어. 또는 본인도 그런 생각, 나는 혹시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런 시각을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엘리바스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징계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징계 시각, 모든 걸 다 징계받았다,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난 받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는 성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꼭 징계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날 징계하는 것일까. 그 자꾸 사람들이 이유를 생각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자꾸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요, 자기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런 생각들은요, 징계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충격들은 가장 자기의 약한 부분에 와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성경 우리에게 그런 징계 시각이 아닌 믿음의 시각을 가질 것을 우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은요, 무기예요, 무기. 이런
태풍과 같은 다나스와 같은 강력한 초능력의 환란이 올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진로를 바꿔서 나가게 하는 무기는요, 믿음의 시각입니다. 내가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나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징계의 시각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이게 징계의 시각이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이게 다 징계의 시각이에요. 믿음의 시각은 뭡니까? 이 믿음의 시각은 내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 무기예요. 믿음의 시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6장 10절 보니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음의 시각을 가진 욥의 고백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욥은 강력하게 믿었어요. 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 문제로부터 탈출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각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달픈 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7장 3절로 4절 보니까 욥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언제나 이 고난이 지나갈까, 언제나 새벽이 올까, 아침이 올까, 그러면서 밤 지새우는 적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럴 때 뒤척이면서 오늘 찬송가 성가대 가수처럼 주님 보기 원하고, 슬픔이 나를 간통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선하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슬픔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내용의 찬송이죠. 이 찬송은요, 신앙의 승리자가 고백한 찬송이에요.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고난받을 때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슬픔 속에 빠지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이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찬송이 오늘 찬송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에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때 하나님 찾아오시기 때문에 7장 14절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깨달은 욥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한편 두렵기도 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달픈 밤을 보내는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제 욥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시간이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영적 태도는 욥처럼 인내하는 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욥은 인내하죠.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한 욥은 인내합니다. 결국 욥기 42장에 보면 승리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고달픈 밤을 보내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시킬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는데 그 탈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예. 아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더라면, 더 좋은 믿음이었더라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었을 거예요. 예. 성도, 우리는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인내를 해야 합니다. 예.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예요. 예.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환난이 왔을까? 이런 이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의 인내를 하는 그런 영적 시간이죠. 사는 손은 큰 믿음으로 인내하면 문제의 해결이 빨리 오는 것이에요. 무더운 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긴 여름을 보내면서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때는 시원한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럼 마실 때뿐이죠. 잠시죠. 또 어떤 때는 시원한 물로 목욕도 해봅니다. 시원한 것은 잠시예요. 또다시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3, 4일 휴가를 내서 시원한 자연으로 잠시 휴가를 떠나보지만 그거 역시 또 잠시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가는 인내하죠. 지나가기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이 고달픈 밤을 지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탈출시키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